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물맛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는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움직인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시장 내에 공익의 달성을 위해서 사익을,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조정해주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한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장에서는 구매자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려고 하고 판매자는 뭐죠? 높은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서로의 이기심이 뭐라고요? 서로의 이기심이 상충하여 가격을 흥정해서 가장 좋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면 세상은 무엇이 움직일까요? 따라합시다. 생각. 바로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작은 생각이 현실에서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1990년대 여러분 후반에 탈옥수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 이 신창원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얘기해요. 자, 그의 저서에 보면 남양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이 한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신창원이 고백합니다. 마음의 분노하는 뭐죠?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를 인격이 되어 행동함으로 뭐가 된 거예요? 지옥이 열리기 시작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7장에 볼까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65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분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에요. 정리할게요. 음란한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공짜로 더 얻고 싶은 욕심의 생각, 거짓말하는 속이는 생각, 얄밉고 질투가 나는 생각, 남을 욕하고 싶은 생각,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생각, 멍청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걸 받아들여 인격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 음란한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공짜로 얻고 싶은 욕심의 생각, 거짓말하는 속인의 생각, 얄밉고 질투가 나는 생각, 남을 욕하고 싶은 생각, 자랑하고 싶은 생각, 멍청한 생각. 자, 그럼 여러분 천국은 또 어떻게 열릴까요? 따라합시다.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딱 생각이 나서. 자,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때 갑자기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지금 물 세례 줬으면 그 다음은 성령 세례 주라고 예수님 말했지 해서 믿지 않는 고넬료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천국이, 선교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바로 말씀이 뭐라고요? 생각나서.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교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에 가서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자, 여러분, 말씀이 곧 뭐예요? 씨앗과 같아요. 씨앗. 이 씨앗은 여러분 뭐가 있죠?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 씨앗이 자라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자,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이 씨가 자라고 못 자라고가 결정된다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요,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어떤 말씀의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뭐냐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뭐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느 때 완악해질까요? 어느 순간에 완악해질까요? 디모데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써놓으세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뭐라고요? 양심이 묻어지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양심이 묻어지는 통로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양심은 묻어지고요. 그 양심이 묻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양심이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양심을 속이기 시작하면요, 자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짓말, 또 죄, 편법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양심은 마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결국 거짓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은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는 시작은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일깨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어떤 태도냐? 자, 16절, 17절 말씀. 마가복음 16절, 17절. 4장 16절,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자, 먼저 양심이 살아있으면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6절에 줄 보세요. 즉시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면 즉시 기쁨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근데 아주 놀라운 게요,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줄 보세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진짜 불행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올바르게 사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좋은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이죠. 자,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고난이 마치 태양과 같대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 태양의 광합성 작용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뭐가 돼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실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또 다른 축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두 가지 기억하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첫째, 내가 잘못 결정하던가 아니면 내가 죄를 져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되는 고난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명히 바른 길을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뭐라고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찾아오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고난당할 때 기뻐하라. 성경이 거기서 그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고난당할 때는 애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 찾아오는 고난이 올 때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쬐야지만 말씀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게요, 우리 미국에 올여름에 미국 가잖아요. 2017년도에 산 미국에 아주 큰 트럭이 있어요. 미국 트럭은 평균 한 1억 정도 하나 봐요. 그 트럭이 있는데 2017년식인데 오병이어 팀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에 수백 킬로를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5년 된 트럭이 벌써 미션이 3번 나가고 엔진이 2번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LA는요, 지금 거지들이 LA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우라 있죠, 마우라. 이 뭐라 그러죠? 마우라가 아니라 이거 배기통? 그게 이제 쇠니까 이걸 잘라가. 그러면 탱크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근데 어제도 또 누가 또 잘라갔어. 그걸 또. 우리 팀을.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우리가 뭐하죠? LA에 하루에 100명 정도 사람들에게 일주일 간식 먹을 분량을 다 나눠주고 있잖아요. 아주 좋은 일 하잖아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져 14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음식을 나누잖아요. 아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주셔야지 왜 자꾸 어려움을 주세요? 왜 맨날 미션을 퍼지고 왜 맨날 엔진은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는요, 진짜 차가 고장나서 안 움직이니까 다른 단체 차 빌려다가 그거 쓴 적도 많아요. 근데 한 번 렌트할 때마다 그 렌트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떤 한 부부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미국의 한 부부가 자기가 차를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형제가 왔는데 이 차는 도저히 못 고친다 해서 그 형제가 차를 사줬죠. 여러분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왜?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자동차가 필요한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잠깐 고난과 같이 보이지만 그 고난이 뭐가 돼요? 에너지가 돼서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시는 거죠. 근데 어제 또 마우라 또 뜯어갔어요. 새 차 마우라를. 미국에 거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에 여름에 또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뭘로 말한다고요? 에너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이준 목사님 가끔씩 페이스북에 막 신나는 사진 찍으면요, 전 알아요. 지금 되게 힘들구나. 되게 힘들 때마다 일부러 막 유쾌하게 우리가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마다 웃는 훈련, 기뻐하는 훈련. 왜요? 여러분 이거는요, 의미가 있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힘들죠. 근데 좋은 거잖아. 왜? 이거 지나고 나면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까. 그래서 열매가 있는 고난은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냉정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자꾸 어려워져. 그건 좋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조만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여유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요즘 막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탄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이런 거예요. 나쁜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한테 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저하고 좀 짜증을 내네? 그러면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시키는 거예요. 제가 돈 갖고 너무 걱정하네? 그럼 자꾸 쫄리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패를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입으로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패를 안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받는 태도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뭘 제거해야 되죠? 잡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피는 잡초를 빼야 돼요. 자, 그 잡초가 뭐냐? 세 가지래요. 따라합시다. 걱정, 돈의 유혹, 기타 육신. 자, 첫 번째, 걱정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가 돼요? 잠을 못 자고 우울증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생명력이 사라져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울증이 있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기억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나눠보세요 얘기하면 잘 생각이 안 나요. 이래 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에너지를 이 걱정이 빼앗아가요. 그래서 삶의 활력소를 잃어버려요. 자꾸 잠도 못 자고 피곤해하고 푸석푸석하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걱정을 제거할 수 있죠?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만 산다.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나는 오늘만 하겠다.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나는 진짜 오늘만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정할 때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진짜예요. 여러분,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계속 온 곳이 뭐예요? 미래를 생각했으면 못했어요. 나는 오늘만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멈춰야 돼요. 자꾸 이런 머릿속에 월말에 마감 쳐야 될 것들이 막 생각나. 또 내야 될 것들이 막 생각나. 그때마다 멈추고 난 오늘 해야 될 최선을 다하겠다. 거기에 여러분 집중할 때요,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에만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재물의 유혹이래요. 자, 근데 원문에 보니까요, 이게 유혹이 아닙니다. 속임이에요. 기만. 돈의 속임, 돈의 기만.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기만하는 거 아세요? 기만이 무슨 말인지 알죠? 돈이 여러분을 기만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여러분을 돈이 우리를 기만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돈은요,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갖다 줘요.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쌓이면 좀 뭔가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돈은 그렇게 안정감을 좀 주는 것 같이, 또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이 느낌을 줘요. 근데 여러분, 돈에는요, 속임이 있습니다. 어떤 속임이 있냐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343쪽에. 자, 우리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노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줄구세요. 정함이 없는 재물. 자, 돈의 특징이 뭐라고요? 정함이 뭐예요? 정함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안정감을 주다 싶으니까 돈을 기대요. 근데 기대는데 돈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을 주지만 불안한 거예요. 왜? 돈은 계속 움직이니까. 여러분, 기대려고 그러면 벽에 기대야죠. 네네. 벽에 기대야죠. 여러분, 벽에 안전한, 흔들리지 않는 벽에 기대야죠.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바람 불면 흔들리는 그런 나무까지 기대면 뭐가 돼요? 꺾이잖아요. 돈의 특징이, 그러니까 돈은 속이는 거예요. 안정감을 분명히 주는 느낌을 갖다 줘요. 그리고 뭐요? 행복을 갖다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을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자꾸 불안한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불안한 거예요. 계속. 돈은 여러분에게 안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안정을. 왜? 돈은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기대면요, 쫓아가기 바빠요. 그래서 에너지가 뺏기는 거예요. 자, 돈을 맛본 사람의 특징은요, 돈이 없으면 못 견뎌합니다. 가난을 무서워해요. 진짜예요. 저는 부자들이 진짜 가난하다고 믿어요. 왜냐면 부자들은요, 돈 없으면 못 견뎌요. 미쳐 죽으려고. 그러니까 더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죠? 가난한 게 좋은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뭐죠? 따라서 빈부에 처할 비결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함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난해도 안 쫄려야 돼요. 걱정 안 해야 돼요. 아멘? 좋은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컵라면 하나도 먹어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부자들은 그걸 못해요. 좀만 없으면 못 견뎌요.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페이스북에 진짜 이건 진짜 고백이에요. 저희 집 이사 갔을 때 거기다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집을 줬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 한 칸으로 가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100평에 가도 100평도 축복입니다. 100평을 갈지어다. 그러나 방 한 평에 가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100평에 가나 한 평에 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좋아하는 부자들은 한 평 가는 걸 무서워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돈의 속임인 거예요. 돈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원하는 건요, 모든 것에 다 누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말씀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자, 뭘까요? 기타, 욕심. 수많은 욕구에 의해 수많은 에너지와 힘과 돈을 낭비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재밌는 게요, 제가 불교를 찾아봤는데, 불교에서는 이 욕구를요, 사실은 쾌락. 불교는 한자 많이 쓰잖아요. 좋아할 락이 아니라 고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뭐라고요? 욕구가, 우리는 욕구 좋으니까 재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고난의 고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불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락이라는 사실은 고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욕구를 없앨 수 없으니 따라가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따라서 중도. 이 중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거예요. 그 욕구 쫓아가는 게 무조건 행복만이 아니라 그게 고난도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예 그냥 중도를 지켜 살라라고 불교가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뭘까요? 우리 기독교 성경은 뭘까요? 우리 안에 수많은 욕구들 있죠. 뭐가 있어요? 먹고 싶은 욕구부터 시작해서 잘 살고 싶은 욕구,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구, 다양한 욕구 있잖아요. 좋은 데 가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욕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면 불행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약간 고행이 있어요. 억지로 참아야 되니까. 우린 참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욕구가요, 나머지 욕구를 잡아먹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하면요, 나머지 욕구들이 다 잡아먹혀요. 제가 어제 여러분 나눴던 우리 니제르 선교사님, 니제르가 어딘지 아세요? 서아프리카예요. 그분은 진짜예요. 왜냐면 여러분, 서아프리카는요, 제가 봤을 때 오늘날 선교지 중에 제일 어려운 데가 서부 아프리카. 그쪽은 뭐가 있냐면요, 에볼라 바이러스, 그 다음에 IS 무장단체. 그러니까 거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니제르의 한 여자 선교사님, 지금 56년생 여자 선교사님, 53세의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었죠. 미국 시민권 가진 분이 간 거예요. 원래는 수학교사였던 분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서부 아프리카로 보낸 거예요. 근데 갔더니만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서부 아프리카 갔는데 거기는요, 우리 브라질과 좀 비슷해요. 13살 되면요, 엄마가요, 이 여자아이를 결혼시킵니다. 왜 결혼시킬까요?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가마에 여자 팔아서 결혼시키고, 그 여자애들, 그래서 어린 소녀 신부가 서부 아프리카 니제리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부모의, 쉽게 말하면 사랑가에 팔아먹는 애들인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선교사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팔지 못하게 교육시켜야겠다 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래서 70명의 아이들을 13살부터 18살 때까지 부모에게 계약 사인한대요. 얘 우리가 먹일 테니까 이 여자애 팔지 말라고. 그리고 이 여자애들한테는 너희가 18살이 되면 1년간은 최소 12살, 13살짜리 애들을 너희가 돌봐주라고 해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요, 너무 힘들어서요, 도망치고 싶었대요. 이 서부 아프리카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 거기 선교사님들 묘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스클랜턴 선교사님. 스클랜턴 선교사님이 누구냐?
참 재밌는 게요. 스켈레톤 선교사님도요. 미국이었나요? 캐나다인가? 자, 죄송해요. 잘 생각 안 나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에 올 때가 53세입니다. 여자 선교사님. 근데 우리나라에 왔는데 뭐가 있냐? 아프리카와 똑같이 우리나라도 그 당시 1900 초반에 여자들이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있었대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이 뭐 했냐? 배어학당, 이화학당 만드는 게 그게 이화대학교입니다. 이화 여자대학교예요. 스켈레톤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분들 안 왔으면 죄송해요. 여기 여자분들 똑같이 우리나라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분도 53세에 와갖고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잘 살게 해줬지 나도 그럼 다시 하겠다 해서 니제르에서 다시 학교를 세워서 그 여자아이들 어린 소녀 신부들을 건져내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딸 하나가요 그 선교사님 딸 하나가 치과 의사가 돼서 아주 부자예요. 미국에서 온 거예요. 우리 엄마 모시러 와야겠다. 근데 왔더니만요 거기 수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엄마 한대요. 그러니까 이 진짜 딸이요 속으로 화가 났대요. 우리 엄마를 왜 지들이 엄마 해. 우리 엄마 데리고 갈까 했는데 일주일 딱 살고 나서요 그랬대요. 우리 엄마가 너무 훌륭하다. 엄마를 내가 여기서 존경한다. 엄마를 놓고 가기로 하겠다. 그리고 날아가신 거죠. 여러분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욕구를 다 이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제일 만족스럽고 행복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타는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벤츠를 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때 세상 즐거움이 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전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여름에 브라질 가죠? 브라질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 겨울에 이제 안데스산맥 볼리비아 갑니다. 볼리비아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나아가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그 내 마음의 욕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타와 올라가는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제일 재밌고 만족스럽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말씀을 대하는 태도.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믿음은요 크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 두 번째 인내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왜? 진짜 믿어봐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 어때요? 가슴이 안 뛸 수가 없어요.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감사하게 제가 이제 매주 대구 가잖아요. 진짜 너무 신기해. 대구 갔다 올 때마다 일주일에 자동차가 1000km씩 올라가요. 와 씨. 그럼 내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2,000. 그러면 2년이면 10만. 와 이게 진짜 매주 대구 가잖아요. 근데 힘들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대구에 안타까워요. 어제 자살하려고 한 친구를 만날 뻔했는데 못 만났어요. 근데 대구에 묶여있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꾸 자유케 하시니까 그걸 믿으니까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그것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직 여시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인내하는 거죠. 막 쫄리지만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나중에 바람 쐬러 가세요. 영대 가니까 진짜 브라질 같아요. 너무 좋아. 나무가 진짜 박근혜 정말 나무 음악이 심하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어제 거기 갔다 왔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 동시에 또 믿음 뭐라고요? 상황은 전혀 아닌데 버티고 인내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용사의 삶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했고요. 최선을 다하고 버텼고요. 멕시코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브라질도 볼리비아도 한국도 그렇게 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짠! 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혹시라도 하나님 저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길 원합니다. 제 안에 거짓된 것, 제 안에 욕망을 쫓아갔던 모든 마음에 삐뚤어진 것들이 다시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진실되게, 그리고 하나님 저도요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고난이 와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동안 세상에 취해 있던 내 마음들을 돌이키기로 결정하겠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에 욕구에 끌려다니며 하나님 정말로 농락당하며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채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삶임을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기회를 주옵소서. 고난이 왔을 때 에너지로 받아들여 하나님 인내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한국의 의의 나무의 흐름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의 나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브라질의 문을 열어주세요. 미국과 멕시코 하나님 안데산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또 모잠비크를 들어가려 합니다. 아프리카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 마음이 타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결정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에너지인 줄 알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역사가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좋은 맛으로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의의 나무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올여름에 우리 선교 두 팀이 있죠. 우리 브라질 팀이랑 미국 멕시코 팀이 있잖아요. 그것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가시는 분들은 우리 그 기간에 좋은 씨앗교회에서 철원에서 수련회를 한대요. 금토일.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같이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못 가시는 분들은 같이 수련회까지 참석해서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